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스티븐 코비가 썼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7가지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세 번째 것,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이 파트에서 자신의 딸과 나눴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딸이 아버지 코비와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 딸은 이제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였습니다. 아기를 새로 출산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분주하게 아기를 키우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을 거의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생명을 하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서 그것을 속상하다고 아버지에게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 키우면서 내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참 많은데 이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없다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시간 낭비가 아닌가, 대단히 유능했던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티븐 코비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이 아니다. 무엇이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아이를 돌보는 것, 그 일에 감사하고 즐기도록 하여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 방향 관리,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는 잘 하지만 자신이 가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살면서 느낍니다. 빨리 가봤자 소용이 없구나. 정확하게 바른 방향을 잡고 가야지 이것이 의미가 있지, 무작정 빨리 간다고, 무작정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보통 이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전공을 택합니다. 이 전공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정하지 않으면 중간에도 한번 바꾸게 돼요. 그렇게 바꾸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 전공을, 이 평생 붙들어야 될 전공이 무엇인가, 참 그것이 고민이고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전공을 잡았는데 3년 4년 지난 다음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것이 나에게 안 맞아갖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그랬습니다. 보통 학교를 8살에 들어가는데요, 1살 먼저 이렇게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들이 다 천재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 아이는 특별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1년이라도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1년이라도 빨리 사회에 진출하고 1년이라도 좀 빨리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7살에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1년 학교 먼저 들어가갖고 참 지금 돌아보면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남들과 같이 8살에 학교 들어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괜히 1살 먼저 들어가서 이게 빨리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똑똑한 부모님들은요, 미리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늦춥니다. 괜히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1년 차이가 크거든요. 괜히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인데 기죽고 몸집도 작고 한데 거기서 어려움 당하느니 제때 들어가든지 좀 늦게 들어가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우두머리가 되어갖고
좀 그렇게 잘 적응하고 지내기 위해서 요즘은 제때 보냅니다. 예전에는 공부 잘하면 중간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뭐 조기 입학시키고 조기 졸업시키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졸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이 과정,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나이에 맞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 나이에 맞는 친구들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해야지 이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이 세워지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략하고 빠르게 급하게 무엇인가 이룬다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었던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것,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 참 의미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방향을 잘 정하고 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가 어디냐?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는 지역인데요, 대충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들이 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이 마지막 부분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누가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만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움직여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예수 공동체와 이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그들이 떠나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났는가?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도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소망을 버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복음에 대해서 이 제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바라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이 다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다는 것, 여기에 제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었다, 이 이야기를 가까이에 있는 사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것,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설명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그 부활 사건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신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그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복음을 붙들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그걸 내가 잘 이해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요,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할 때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그럴듯하게 완벽하게 묘사를 한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해달라고,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래야지만 이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복음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살펴보는 이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이 동행, 엠마오를 향하여 동행하였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동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이렇게 한 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글로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 12명 가운데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룹인 70인 제자들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두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단 그래도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마 두 사람에게는 다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내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것, 위로가 되고요,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동행하고요, 또 친구들과, 좀 나이가 이제 들어가서 친구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좋은 스승과 만나고 또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또 배우자와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자, 홍콩에 사는 이가성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한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그 돈의 5센트는 이가성 회장에게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차를 30년 동안 운전했던 운전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난 30년 동안 이 회장님을 모시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그 일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이가성 회장은 자신의 운전수가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이 퇴직금 명목으로 큰 돈을 그에게 수표로 써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돈이 제가 이렇게 미국 돈으로 바꿔보니까 한 30만 불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은퇴했을 때 고마움의 표시로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그런 표시로, 그러니까 이가성 회장이라는 분이 참 좋은 분입니다. 함께 했던 운전수에게 그 돈을 이렇게 주니까, 그랬더니 운전수가요, 이 30만 불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돈이 얼만큼 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저것도 이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만 불 정도 돈을 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수로 받는 월급이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가성 회장이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느냐. 자신이 그때 당시, 이게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 월급을 1,000에서 1,500불 정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 돈도 그 당시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정도 돈을 이렇게 월급으로 받았는데 생활하고 어떻게 이 300만 불의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회장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운전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회장님이 저 뒤에서 전화를, 그러니까 이 차 안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거든요. 이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을 유심히 듣다가 회장님이 사던 땅을 본인도 사고, 그리고 회장님이 샀던 주식을 본인도 몇 주 이렇게 사서, 왜냐하면 고급 정보,
정말 고급 정보들은 그 차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 운전기사가 굉장히 위험한 그 자리입니다. 그분이 입을 열면 큰일 날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차 안에서 회장님이 했던 이 고급 정보들을 본인도 듣게 되고 함께 하는 가운데 그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땅도 사고, 조금씩이지만 땅도 사고 주식을 사고, 그래서 그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값이 올라서 300만 불 정도에 되는 큰 돈을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운전기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이가성 회장의 운전수는 이 회장 이가성을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게 최고의 행운이고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사람과 만나서 동행하는 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 또 그리고 제 가족, 아내와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좋은 만남을 주셨다, 이 만남을 통해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에게 참 귀한 만남과 동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만나는 이 만남과 동행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동행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때 만났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연락하는 친구인데요, 제가 이 친구를 어려움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 대학교 때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때마침 그때 어느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업을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때 축구 시합이 있어갖고 우리 축구 시합 가자고 제가 그 친구를 꼬드겼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간절히 꼬드기니까 저의 꼬드김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그래도 좋으니까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같이 축구를 하러 나갔는데요, 불행히도 그 축구 시합을 하다가 제 친구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갖고 기부스를 하고 몇 달을 고생을 했는데요, 결국 그 일 때문에 그 수강했던 수업을 마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강했던 과목이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그 과목을 수강을 했어야 되는데요, 중간에 성적이 안 나와서 이 다리가 부러지고, 그것을 저는 미안해 갖고 늘 한동안 그 친구 책가방을 같이 들어주면서 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과목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교수님이 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참 안타까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참 너무 미안해. 그 친구는 저의 꼬드김에 넘어가갖고 그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참 중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저런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최진실 씨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68년생입니다. 저와 같은 나이인데요, 지금까지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성민이라는 이 야구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잘못 만나갖고 두 사람이 다 제명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간 그 모습을 보면서 가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만남이 아닌 그렇게 잘못된 만남, 불편한 동행,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아마 두 사람은 좋은 친구 관계였을 것입니다. 서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를 의지하며 힘이 되어줬던 그런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동행이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동행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해주신 그 방법이 아닌, 그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두 사람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동행하며 걸어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가운데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심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만나는 이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중요한 동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과 만남이요,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무언가 그럴듯했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잠시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그 순간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숨고, 그리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가는 제자들의 그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떠나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소린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슬퍼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제자들, 믿음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는 못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에서 동행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시간은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잠자리에 들어야 될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동행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밤중에 어떻게 합니다? 보통 밤엔 자야죠. 다음날 가도 됩니다. 그 밤에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방향을 다시 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그쪽으로 옮겨갔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과 다시 동행하는 이 일들을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고 올라가시기 전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영화 코어바디스, 그 영화, 오래된 영화입니다. 예전에 이 영화를 볼 때 참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 코어바디스의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의 그 장면입니다. 코어바디스 도미네, 무슨 뜻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로마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네로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다 파괴시킨 다음에 로마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로마에 그냥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타는 로마를 보고 즐거워했던,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불지르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이 일이 이제 폭동이 돼서 일어날 때 이 네로 황제가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빠져나오면서 있었는데요. 그때 그 길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코아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거 영화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아닌데요. 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달아난 로마를 향하여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그리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다시 베드로도 로마를 향하여 턴하고 로마를 향해 들어가서, 전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베드로가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그 소원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그런 전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주님이십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그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며 믿음이 다 사라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린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만 복음을 믿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도 믿을 수 있고요,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날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시고 우리 주님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소망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